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희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의 몸과 하나의 영이 있고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하나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의 다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에 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어 있고 그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락할 때 그는 우리를 서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의 희망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영생의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희망은 우리에게 이 삶의 시련과 도전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서로 반대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외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 때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배경, 문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눈에는 평등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존경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에도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진 많은 부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의 일부이고 우리는 모두 그것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구성원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은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는 육체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며 일상에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육체의 연합이 성령의 연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 없이는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자제로 충만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영생의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 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를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가르침의 모든 바람과 사람들의 교활한 계략에 의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념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실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용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시간과 불화를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사소한 잘못들을 간과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유대를 통해 성령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찾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과 하나의 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내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영생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패배했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의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지킵시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인내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